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오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 그리고 촉각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어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정보들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아마도 조금씩의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주고 강력한 이 영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험할 때 그 사람의 냄새, 그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눈으로 이것을 캐치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얻어진 시각적인 정보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잔상으로 새겨져서 그 대상의 첫 인상을 결정짓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고대인들에게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에도 이런 감각적인 요소들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눈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수많은 우레와 번개가 치는 것을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차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통해서 또 그 산을 주변으로 하여서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죠. 그들의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얻어진 이 정보들은 지금 시내산 위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현상 없이 그냥 조용히 임하셔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의 감각적인 요소를 사용하셔서 그곳에 강림하신 것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 강림하신 곳이니 너희는 무분별하게 이 땅 위로 올라오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뭔가 신비한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이라거나 공포심을 자아낼 법한 수많은 이 번개들이 치는 이 광경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어떤 홍수나 폭우 속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왜 하필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말을 통해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까요? 고난의 기원은 어떻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온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 죄를 선택하죠.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환난과 시련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즉각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때로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의 잔을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쩌면 인생을 통틀어서 평안한 때보다 고난의 순간들이 훨씬 더 대다수를 차지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의도적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도록 신자들에게 허용을 하시죠.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알아서 견디도록, 알아서 일어나도록, 알아서 살아남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사실 익숙하게 들어왔던 본문이죠. 미디안 땅으로 도피했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떨기나무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은 오늘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갈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무를 이제 이 동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로수와 같은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린 기둥이 굵고 또 높이 솟아있는 나무들을 연상하게 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식물이 성경에서는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덤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네요. 이는 광야에서 서식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고 또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죠.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이 식물은 평소에는 덤불처럼 바짝 마른 채로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습기가 있는 곳에 머물며 뿌리를 잠시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 이제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 카우보이들이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바람 따라서 막 굴러가는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짝 마른 이 덤불들을 이 비슷한 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습기가 있는 곳이나 물가를 만나게 되면 그 바짝 마른 줄기에서 뿌리가 내려와서 그곳에 잠시 머물며 물을 빨아들이다가 또 그곳이 바짝 말라버리면 또 바람 따라 돌아다니는 이 식물이 바로 떨기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짝 마른 나무는 열에 취약하죠. 따라서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에 이 바짝 마른 덤불에 불이 붙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불쏘시개처럼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죠. 따라서 광야에서 불이 붙은 가시덤불, 맹렬하게 타오르는 가시덤불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부피가 크지 않고 바짝 말라있는 이 덤불은 처음에는 맹렬하게 타오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본문의 2절처럼 모세는 길을 걷다가 불이 붙어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이 가시덤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지나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무심하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곧 그의 시선이 거기에 사로잡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맹렬한 불길 가운데에서 금방 사그라들 것 같았던, 아니 금방이라도 사그라들어야 정상인 이 가시떨기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도 이 가시덤불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그에게 임재하였습니다. 결국 그곳에 나타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운데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정중앙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 정중앙에 계신 거예요. 또 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쏜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그곳은 거룩히 구별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동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임재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표현될 때이거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광야길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죠. 또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규격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셔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떨기던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지금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애굽을 쇠 풀무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8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미니이다. 여기서도 애굽을 가리켜서 철 풀무라고 지칭하고 있죠. 또 이어서 이사야 48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고난의 풀무 무엇을 가리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가운데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1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당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로 묘사를 합니다. 애굽은 마치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던 풀무불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흔적도 다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렬한 풀무불인 애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이 불살라 사라져야 마땅한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사그라들어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마치 바짝 말라버린 가시덤불이 광야의 맹렬한 열기 속에서 타오르다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 고난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라져야, 소멸하여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방이라도 불이 사그라들어야 할 이 바짝 말라버린 떨기나무에 불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안에서 온갖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또 바로의 온갖 이 말도 안 되는 폭정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버린 이스라엘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금방이라도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2장을 보시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맹렬한 불길 가운데 놓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거하셨던 사건이 있죠. 언제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이 순탄하고 평안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로서 인생의 비극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예배자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 자부하였지만 그들의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아주 비참하게 처형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귀족들이 이제는 구속된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이제는 더 비참하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궈진 풀무불이 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은 주변에 그들을 포박하고 있는 이 병사들까지도 불태워버릴 정도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당사자인 세 친구들의 옷자락 하나도 사르지 못합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 고난은 맹렬하게 타올라서 교회를 불사를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풀무불은 교회를 능히 사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목격하게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언약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붙들고 가시며 고난 중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에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누리며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열매로 나타난 질병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기근의 시기를 인생 가운데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막막함과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앞날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나 현실이 아프고 비통하여서 입 밖으로 탄식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아무리 우리의 눈앞에 거세게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또 설령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궈진 세상의 고난의 풀무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중에 좌정하신 위엄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힘겨워하는 순간에 단 한순간도 곁을 떠나신 적 없이 그 백성 가운데 좌정하셨던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동행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다른 일을 집중하느라 알아채지 못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차례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방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이 늘 푸른 초장만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상은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죠. 아픔을 마주할 때가 있고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풀무불 같은 고난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임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외면치 않으시고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이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임마누엘의 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물론이고 고난 중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